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거듭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여러분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완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완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여서 완전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자리에서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존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변화되어서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계속 연약함이 자주 드러나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드러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여러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신앙생활, 이게 다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의 과정도 다 달라요. 다 단계별로 달라요. 똑같이 여러분 그 과정이 똑같고 수준이 똑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단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갓 거듭남을 경험한 유아기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자기 고집 안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유년기적인 그런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정이 충만한 청년기의 그런 성장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교회 성도이지만 교회 안에 어떤 사안에 대하여서 생각은 여러분 다 시시각각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차이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또 보듬어주면서 존중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가는 교회, 이게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성화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때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좋은 교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결정하여서 이걸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교회죠. 그냥 그 문제에 몰입되어서 이렇게 함몰되어서 교회가 시끌벅적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이, 성화가 한 걸음 더 높아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가끔가다 주세요. 가끔가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또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주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화의 과정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하나님의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뜨거움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되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모한 모습을 보고 황홀함에 빠지죠. 그래서 이 자기 나름대로 경험한 충만함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자기는 그곳에서 그 감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우리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그냥 삽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선물을 늘 마음에 품고 충만한 상태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가 황홀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여러분 살려달라, 못 살려준다, 막 귀신을 쫓아내달라, 어떻게 막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그런 연속선상에서 쭉쭉만 하면 좋겠는데 삶의 자리에 내려가면 여러분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 아우성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 아우성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 속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삶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 아우성 소리들이 우리에게 막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우리가 귀가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그렇게 충만하게 있던 성령이 자리 잡고 있던 그곳이 여러분 조금씩 비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성화의 여정에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함, 이걸 여러분들 모두가 자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잦아질수록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 선명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에 모인다면 교회가 더욱더 여러분 거룩하게 되겠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교회 안에서 좋은데 간혹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의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면 교회가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5장, 4장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천국 같은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 같은 교회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혀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이 교인들이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그들의 거룩성이 높아집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5장, 6장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6장을 보시면 이들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깨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깨지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아무리 강하더라도 또 충만해도 그 상태가 여러분 영구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경험이 있지요. 성령 충만 받은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가끔 주어지지만 여러분 그 가끔 주어지는 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평생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 고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들이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되고 뒤에 보시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수록 그 추락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는데 그 충만한 곳에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툭 나타나니까 떨어지는 폭이 엄청난 거예요.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교회가 당하는 충격도
더 큰 거예요. 이 충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어려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오늘도 보여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가 얼마가 안 돼요. 지금 얼마 안 돼요. 지금 사도행전이 쓰여진 정도는 한 뭐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박해를 통하여서 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통하여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에 돌아가서 우리가 살고 싶다. 내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만약 내가 못 들어간다면 내가 죽어서 내 뼈라도 내 고향 땅에 묻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사람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멀리 떠나 있다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실향민들이 명절 때마다 저 임진각에 가서 북한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여러분 그 휴전선이 그치고 통일이 되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가서 고향을 방문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 그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고향으로 다 돌아와서 살게 되죠.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고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아주 터줏대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이제 딱 모여진 거죠. 예루살렘 안에 모여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헬라파,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파.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에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동네에 같이 사는데 이 섞이기가 힘들어요. 왜냐? 서로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 문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우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월의식이 있어요. 우월의식이 저 밖에 뭐 서울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도 있고 어디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내가 많은 것들을 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월의식이 있었고 또 여기 지금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 본토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어려운데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고향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월의식과 자부심, 이거 두 개가 이제 딱 마주치니까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섞이지를 못하니 내가 누군데? 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그래도 우리가 나은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질감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섞이기 힘든 사람들이, 그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처럼 내가 우월하였고 네가 자부심이 있었고 이거 다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거 하나,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문제가 툭 터져 나오는데 아주 이게 큰 문제도 아니에요. 큰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구제 사업을 하잖아요. 구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본토 사람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구제 사업을 하는데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구제 사업이 음식 나눠주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새로 등록한 우리 교우들 말고 원래 있었던 우리 교우들에게는 닭 다리만 주고 새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목뼈만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에 뭐 목사님이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배식이 저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다음 주에도 그렇고 다다음 주에도 그렇고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목뼈만 주고 저 사람에게는 닭 다리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했어요. 조금 마음이 상해서 이게 소리가 나온 거죠. 아니, 우리는 맨날 목뼈만 먹고 저 사람들은 닭 다리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누어 주던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귀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배식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저는 이 일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택해서 이 일을 전담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조치를 탁 취합니다. 이 조치로 분열될 수 있었던 교회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다시 하나가 딱 됩니다. 이 일 후에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 후에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들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으로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위기가 있고 교회 안에서 어지러운 소리들이 막 있고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문제가 있다, 이거 거부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못 본 척 할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다양한 사람들,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성장의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 있지만 단계가 다 달라요.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안을 두고도 다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다르게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이 여러분 툭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걸 잘 버무려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교회가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막 문제가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 소소하게 교회 안에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이게 오늘 포인트란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양면성이란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요 내용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에게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게 한 면이고요. 요게 한 면이고, 변화된 모습, 이미 변화된 모습, 요게 한 면이고요.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그렇지만 이미 변화된 모습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나의 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직이에요. 아직까지 나에게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이게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된 나의 모습이 한 면이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또 한 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존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하는 바 선, 원치 않는 바 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 같이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바 악이 또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완성된 존재로 여러분들 앞에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이 있다는 건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러나 완성되지 못한 모습도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나의 변화된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본다면 나는 이미 변화되어서 생겨난 거룩성도 나에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편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아직 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맞나? 하고 이렇게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질 때도 있어요. 왜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느 면에서는 세상 거룩한 모습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떨 때 보면 참 연약한 부분들이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 보여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여러분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반은 온전하고 반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비율을 따져서 반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교회의 양면성,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간과하지 않고 잘 버무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 보면 참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 연약한 모습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아주 지극히 사소한 거잖아요. 지극히 사소한 거예요. 저는 사실 여러분 닭 다리보다도 닭 목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닭 목을 줘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걸로 이 일이 일어나요. 음식 나누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식 먹는 이 일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생겨난 일은 아닐 거예요. 쌓이다 보니 음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빌미가 되어서 나타난 것 뿐이에요. 빌미가 되어서 우리의 영성이 떨어져 있구나, 교회의 영성이 떨어져 있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서서히 고갈되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음식이라는 것을 빌미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음식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사람이 빌미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빌미가 될 수 있고, 시간이 빌미가 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이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에 떨어져 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영성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사도들이 찝어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음식 먹는 것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는데, 사도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 나누는 이거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요. 막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케어해야 되죠. 그 사람들에게 음식 나누는 구제하는 일, 이걸 해야 되죠 하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이 자기의 영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고갈되는 그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먹이니까 먹는 사람들도 여러분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양가가 없는 그 음식을 먹고 이 성도들도, 함께 있는 이 성도들도 지금 영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영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진 상태에서 맡겨진 교회의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빌미가 되어서 여러분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어떤 이 연약한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거 다 품어 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사라지고 나니까 양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양면성 중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작아지니까 당연히 커져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건 빌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면 내 영성이 떨어지고 있구나, 내 영성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초대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천하신 그 은혜, 부활을 맛본 그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 성령 충만함, 이게 여러분 쭉 이어갈 줄 알았는데,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슬슬 좀 줄어들더니 자꾸 배터리가 게이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자꾸 성령의 충만함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연약한 부분들이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사도들이 깨어 있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 사도가 문제를 딱 체크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평은 음식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 음식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누구를 책망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그만하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서 있을 때 우리 속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악순환은 계속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준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영성이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그 떨어진 영성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먹이게 되면 분명히 영양가가 없을 것이고, 그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성도들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질 것이고, 그 충만함이 떨어진 상태에서 교회 일을 봉사하게 된다면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이 그 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아니라 영성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영성을 충만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오늘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가 여러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특별히 믿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가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가 삐거덕거리기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빌미로 삼아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하다는 것, 이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 삶의 자리가 삐거덕되게 되는 것입니다. 양면성 중에 여러분 거룩함이 작아지게 되면 연약함이 커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거룩성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의 연약성은 여러분 작아져요. 아무리 크다 해서 여러분 이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품어낼 수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서 건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에는 여러분 건강은 내 몸에 병균이 없어서 건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여러분 안에 내가 보지 못하는 병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대장 안에 여러분 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균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해서 영양가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암세포가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우리를 암 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암세포가 여러분 평균 이상으로 내 정상세포보다도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암 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병균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저런 아픔, 이런저런 문제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면역력,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면역력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사도들이 우리에게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내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나? 누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여러분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고, 그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이 초대교회의 지금 상황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보고 부활도 보고 승천도 보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기간이 얼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부활도, 승천도, 성령 충만도, 이거 다 맛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를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이 교회 멤버십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보는가 하면 우리도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지나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경각심을. 성령이 충만한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맛보았었는데 그 여러분 하루아침에 쑥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예수님의 부활성천을 경험한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2024년 4월 둘째 주입니다. 오늘이 오늘까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까지 우리 오늘 등록한 분들을 포함해서 오늘까지 여러분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들이 그리고 정착하여 있는 분들이 10분입니다. 이게 뭐 다른 어떤 개인 대형 교회에서는 뭐 한 주에도 10분씩 오시고 20분씩도 오시고 하는데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 분기가 지나고 4월 달까지 여러분 요즘 10분이 등록해서 정착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순간 든 생각이 혹시 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이 혹시 우리가 헬라파 사람들처럼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동시에 우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스스로 나는 헬라파 유대인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는 사람들도 또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여러분 아니라는 거. 또 히브리파 여기 터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오랜 기간 교회 생활 하셨던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이 여러분 내가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말이야 라고 이렇게 물론 자부심이 있어요. 물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부심과 그 우월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가 되잖아요. 이 교회가 다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혹시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만 닭다리를 주고 누구에게만 닭 목뼈를 줘서가 아니라 괜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헬라파 유대인처럼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보세요,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사도들이 딱 모아서 7명을 다시 뽑아요. 7명을 다시 뽑아서 딱 일을 맡깁니다. 그들에게 일을 딱 맡겨요. 근데 그 새로 뽑힌 7명이 여러분 누구예요?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다 밖에서 온 사람들이 7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합니까? 7장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이 여러분 여기서 뽑힌 사람이에요. 8장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여기서 뽑힌 사람이에요. 9장, 10장, 11장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에 가면 여러분 로마까지 여기에서 뽑힌 사람들이 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여기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왔는데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건 민주적으로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뽑힐 수가 없어요. 헬라 사람들이 뽑힐 수가 없어요. 왜냐? 거기에 지금 터잡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3대 1이에요. 5대 2, 7대 3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적으로 했을 땐 그 사람들이 뽑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뽑혔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터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여러분 밀어준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들을 섬겨주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어깨를 내준 거예요. 어깨를 내주면서 야, 너 내 어깨 밟고 올라서라. 내가 목마 태워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교회 안에 여러분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 어깨를 이렇게 내주면서 내 어깨 밟고 올라가서 내 위에 목마 타라. 그리고 목마 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지금 본 교회 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대단한 것을 아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전폭적으로 믿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아니까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뽑혀진 사람들이 가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가 싹 하나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맞잖아요. 스데반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지지해주고 신뢰해주고 함께 동행해 주었던,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었던 그 헬라파 사람들의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지를 하나로 묶어 주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거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여러분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소문이 더 많이 퍼져나가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여러분 저는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어디에서 들은 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초대교회의 시간을 따라서 부활절이 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일들이 있어지겠구나, 교회의 시간을 따라서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양면성이 있구나. 이 양면성 중에 나의 거룩함이 더 드러나야지, 나의 연약함보다는 나의 거룩함이 더 드러나야지만 교회가 더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입니까? 요즘 뭐 대파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데 무슨 파입니까, 여러분? 히브리파 모아파예요. 그건 또 어디 무슨 그는 신종파입니까? 이건 여러분 보세요. 파가 이렇게 갈려진 게 우리 본문을 잘못 쓴 거예요. 이거 잘못 쓴 거예요. 히브리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문에는 여러분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정서에서는 막 나눠갖고 뭐 싸워야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투리 쓸 수도 있고 저 서울 표준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어떤 사람은 전형적인 우리 경주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서울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가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하니까 뭔가 나눠서 이쪽 편 해야 될 것 같고 저쪽 편 들어서 싸워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명히 여러분 거룩함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함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날 때 그럼 그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으로 덮어주시면 돼요. 안아주시면 돼요. 그럼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흔들흔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내 삶에 말이 거칠어진다든지 언어가 거칠어진다든지 화가 많아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서 그 충만함이 게이지가 지금 다운되고 있구나.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